이복에 잠시 내 곁에 앉아보겠나? 나는 올해로 100세를 넘게 살았네. 강산이 10번이나 변하고 수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지켜보았지. 사람들은 나에게 묻곤 해. 교수님, 어떻게 하면 남은 생을 복되게 살 수 있습니까? 혹은 왜 제 삶은 이토록 고달프기만 합니까? 라고 말이야. 그러면은 나는 그들의 거친 손을 잡고 조용히 눈을 맞추며 이렇게 말해주네. 자네가 오늘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사라지지 않고 길끝에서 자네를 기다리고 있었다네. 사람들은 인과인고라고 하면 무슨 무서운 심판이나 종교적인 굴레로만 생각하지. 하지만 내가 살아보니 인과는 그저 메아리와 같은 것이라네. 산을 향해 소리를 지르면 반드시 나에게 돌아오듯 삶의 궤적 또한 내가 그린 대로 나에게 돌아오는 법이지. 특히 50줄에 들어서고 머리에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면 그 메아리는 더욱 선명하고 날카롭게 들려오기 마련이라네. 자네 혹시 지금도 남을 원망하고 과거의 상처를 부여잡고 있지는 않은가?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더라면은, 그때 사업만 망하지 않았더라면은 하며 말이지. 하지만 잘 듣게나. 만약 자네가 쉰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과거의 응어리를 놓지 못하고 있다면 그 고통은 절대로 자네 곁을 떠나지 않을 걸세. 왜냐고? 그 상처를 놓지 않기로 선택한 인인, 이 지금 자네의 삶을 갉아먹는 과거를 낳고 있기 때문이지. 내가 살아온 시절은 참으로 고단했어. 전쟁을 겪고 굶주림을 견디며 우리 세대는 오직 생존과 성공만을 위해 달렸지. 젊은 날에 나도 그랬네. 남보다 앞서가야 하고 더 많은 지식을 쌓아야 한다고 믿었어. 하지만 100세의 고개에서 뒤를 돌아보니 그 화려했던 명성이나 재물은 아침 안개처럼 허망하더군. 정말로 남는 것은 내가 타인에게 베풀었던 따뜻한 마음 한 조각, 그리고 모진 풍파 속에서도 지켜냈던 내 마음의 결이었네. 요즘 젊은이들은 인과가 부닥다리 소리라고 할지 모르겠어. 하지만 이건 내가 100년을 살며 몸소 체험한 우주의 섭리라네. 자네가 지금 운이 없다고 한탄하고 있다면 먼저 자네의 마음속 서랍을 열어보게나. 그 안에 낡은 원망과 독한 말들, 이기적인 욕심들이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말이야. 그 무거운 짐들을 비워내지 않고서는 새로운 운기가 들어올 틈이 없다네. 나쁜 운을 길한 운으로 바꾸는 법은 의외로 간단해. 그것은 인정에서 시작되지. 지금 나의 처지가 과거 나의 선택과 마음가짐의 결과임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일세. 아, 내가 그때 너무 독했구나. 내가 너무 나만 생각했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 비로소 꼬였던 매듭이 풀리기 시작한다네. 인생의 황혼은 단순히 늙어가는 시간이 아니야. 그것은 내 삶의 인과를 정리하고 맑은 영혼으로 돌아가기 위한 가장 소중한 기회의 시간이지. 자네가 오늘 누군가에게 건네는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자네의 노년을 평안하게 할 귀한 씨앗이 될 걸세. 이 사실을 깨닫는 자만이 과거의 상처를 씻어내고 새로운 운을 맞이할 수 있는 법이라네. 자, 이제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자네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게나. 그곳에서부터 모든 치유와 변화는 시작된다네.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속에 깊은 흉터 하나쯤은 안고 살아가기 마련이지. 나 또한 그랬네. 100년의 세월을 건너오며 어찌 평탄한 길만 있었겠나. 하지만 내가 인생의 후반전에서 깨달은 사실은 그 흉터를 대하는 태도가 곧 내 남은 생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점일세.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한헌이라는 독특한 정서가 있지 않은가. 가슴 속에 맺힌 응어리, 억울함, 그리고 풀지 못한 슬픔들 말이야. 그런데 이 한이라는 녀석은 참 묘해서 제때 풀어내지 못하면 독이 되어 내 영혼을 갉아먹고 결국 운의 흐름을 막아버린다네. 자네
혹시 수십 년 전의 일을 바로 어제 일처럼 떠올리며 가슴을 치고 있지는 않은가? 누군가 나를 무시했던 일,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던 기억, 혹은 부모에게 받은 상처들, 물론 그 아픔을 내가 모르는 바 아니네. 하지만 그 상처를 계속해서 만지고 덧나게 하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자네 자신이라네. 50이 넘고 60이 되면 이제는 그 상처를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보듬어 줄 줄 알아야 하네. 그것이 진정한 어른의 자세이자 새로운 운기를 불러들이는 첫걸음이지. 내가 아는 한 친구 이야기를 들려주겠네. 그 친구는 젊은 시절 동업자에게 큰 사기를 당해 평생을 원망 속에 살았지. 죽는 순간까지도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이를 갈았어. 그런데 결과가 어땠는지 아나? 그 친구의 자식들은 부모의 도끼에 눌려 집을 떠났고 본인은 평생 위장병을 달고 살다가 쓸쓸히 생을 마감했네. 반면에 또 다른 친구는 똑같이 어려운 일을 겪었지만 이것도 내 업보려니 그 사람도 오죽했으면 그랬겠나 하고 툭툭 털어버렸어. 그 친구는 노년이 될수록 얼굴이 보살처럼 환해지고 주변의 사람이 끊이지 않았지. 이것이 바로 인과가 우리 몸과 삶에 나타나는 방식이라네. 과거의 상처를 움켜쥐고 있는 것은 뜨거운 수덩이를 손에 쥐고 상대방이 대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아. 결국 화상을 입는 건 내 손바닥뿐이지 에너지는 흐르는 것이라네. 자네의 마음이 원망과 과거의 어둠에 갇혀 있으면 아무리 좋은 운이 대문 앞까지 찾아와도 자네 방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 방 안이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귀한 손님을 맞이하겠나. 그래서 나는 비움을 권하네. 마음의 방을 청소해야 하네. 그럴 수도 있었겠다.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겠다 하고 과거의 나를 그리고 나에게 상처 준 이들을 놓아주게나. 이건 그들을 위한 게 아니야. 오직 자네의 남은 생을 순풍에 돛단 듯 흐르게 하기 위한 자네 자신을 위한 선물이지. 한국의 옛 어른들이 마음을 곱게 써야 복이 온다고 하신 말씀은 결코 빈말이 아니네. 마음의 결이 고와야 운의 길목도 넓어지는 법이라네. 자네가 지금 고독하고 힘들다면 그것은 과거의 상처가 자네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커. 그 사슬을 끊어낼 가위는 오직 용서와 이해라는 이름의 가위뿐이지.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벼워지게나. 자네가 가벼워질 때 비로소 인생의 후반전에서 맞이할 새로운 바람이 자네를 더 높은 곳으로 데려다 줄 걸세. 과거에 머물러 있기엔 자네의 남은 시간이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지 않은가. 이 목에 길을 걷다 보면 유난히 눈길이 가는 노인이 있지 않나? 어떤 이는 나이가 들수록 얼굴에 인자함이 가득하고 주변에 사람이 모여드는데 또 어떤 이는 주름마다 고집과 도끼가 서려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고개를 돌리게 만들지. 나는 100년을 살며 그런 수만 명의 얼굴을 보아왔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지. 사람의 얼굴은 그가 살아온 인과의 성적표라는 점일세. 흔히들 운운이라는 것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행운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운은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가는 기운이라네. 내가 100세를 넘기고도 강단에 설 수 있는 것은 내 체력이 좋아서가 아니야.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니 몸의 기운이 꺾이지 않은 덕분이지. 자네가 지금 왜 나는 운이 없을까라고 한탄하고 있다면 먼저 자네의 내면을 들여다보게나. 마음속에 불안과 시기 그리고 타인에 대한 비난이 가득 차 있다면 설령 천금 같은 기회가 눈앞에 와도 자네의 흐린 눈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할 걸세.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육체가 쇠락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하지만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영혼이 메마르는 것이라네. 자네가 50을 넘기고 60에 가까워질 때 가장 경계해야 할 마음은 바로
억울함 일세. 내가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데 나에게 이럴 수 있나 하는 보상심리 말이야. 이 마음이 생기면 자네의 운기는 급격히 탁해지네. 자식에게 섭섭해하고 사회에 분노하고 옛 동료를 질투하게 되지. 이런 탁한 기운을 내뿜는 사람 곁에 어떤 복후이 깃들겠나. 반대로 운이 좋은 사람들은 자족도 할 줄 안다네. 거창한 성공이 아니더라도 오늘 하루 내가 건강하게 눈을 떴음에 감사하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눌 이웃이 있음에 만족하지. 이런 맑은 마음 상태를 유지하면 신기하게도 주변의 기운이 자네를 돕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네. 이것이 바로 신변운변, 신변운변. 즉 마음이 변하면 운명이 변한다는 이치라네. 자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게나. 많은 이들이 나이가 들며 혼자가 되는 것을 무서워하지만 고독은 인과를 살피고 내면의 힘을 기르는 가장 좋은 토양이라네. 내가 철학을 공부하며 평생을 보낸 것도 결국 내 안에 고독과 마주하기 위해서였지. 고독 속에서 나를 성찰하고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며 타인을 향한 자비심을 기를 때 자네의 운명은 비로소 고귀한 방향으로 흐르게 될 걸세. 세상은 자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한 그 물망으로 연결되어 있네. 자네가 내뱉은 부정적인 말 한마디는 공기를 타고 돌아 결국 자네의 귀를 아프게 하고 자네가 몰래 베푼 작은 선행은 땅의 기운을 타고 돌아 자네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지. 이것이 바로 인과가 부리는 마법이라네. 그러니 이제는 밖을 향해 삿대질하던 손가락을 거두고 가만히 자네 가슴 위에 올려보게나.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나는 지금 내 운명을 맞이할 준비가 된 맑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말이지. 자네의 마음이 고요한 호수처럼 투명해질 때 비로소 하늘의 달빛도 세상의 복도 그 호수 위에 온전히 비치는 법이라네. 인생의 후반전은 바로 그 호수를 닦는 시간임을 잊지 말게나. 자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세.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몸과 주변 환경을 정리하는 것 또한 인과를 다스리는 아주 중요한 방편이라네. 50이라는 나이는 인생의 정오를 지나 오후로 접어드는 시기지. 이때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남은 40년, 50년의 운기가 결정된다네. 내가 살아보니 복福을 불러오는 법은 대단한 비법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습관의 변화에 있더군. 먼저 자네 주변을 한번 둘러보게나. 혹시 집안 구석구석에 10년, 20년 넘게 쓰지도 않는 물건들이 쌓여있지는 않은가? 언젠가 쓰겠지 하고 쟁여둔 그 낡은 물건들이 사실은 자네의 운기를 가로막는 죽은 에너지라네. 과거에 매여있는 물건을 버리지 못하면 미래에 새로운 운이 들어올 공간이 없지. 특히나 슬픈 기억이 깃든 물건, 누군가와 싸우고 받은 선물, 실패했던 시절의 흔적들은 과감히 정리하게나 공간이 비워져야 비로소 생기가 도는 법일세. 두 번째로 자네의 입술을 단속해야 하네. 말이 씨가 된다는 옛말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 내가 100년을 살며 지켜보니 입만 열면 자기 팔자 타령을 하거나 남을 헐뜯는 사람치고 노년이 평안한 사람을 본 적이 없네. 50 이후에는 말수를 줄이고 그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네. 누군가 자네를 비난하거나 무시하거든 같이 맞서 싸우지 말게. 흙탕물에 돌을 던지면 자네 옷만 더러워질 뿐이야. 그저 허허 웃으며 그럴 수도 있겠군 하고 넘기는 그 여유가 자네의 격을 높이고 나쁜 인과를 끊어내는 가장 강력한 방패라네. 그리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을 피해야 하느냐지 바로 화호라네. 나이가 들어서 버럭버럭 화를 내는 것만큼 품격 없고
운을 쫓아내는 짓도 없어. 화는 곧 자네의 남은 생명력을 불태우는 것이나 다름없지. 화가 치밀어 오를 때는 가만히 내 숨소리에 집중해 보게나.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게. 내 감정의 주인이 될 때 자네의 기운은 비로소 안정되고 그 안정된 기운이 재물과 사람을 끌어당기는 법이라네. 또한 작은 선행을 습관화하게나 거창한 기부를 하라는 게 아니야. 길가에 떨어진 쓰레기를 하나 줍거나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에게 따뜻한 눈인사를 건네는 것. 식당 종업원에게 참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라고 진심 어린 고마움을 표하는 것. 이런 작은 선의 산계들이 쌓여 자네의 노년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된다네. 인간은 결코 공짜가 없어서 자네가 세상에 내보낸 선인은 반드시 자네가 가장 외롭고 힘들 때 예상치 못한 인연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 마지막으로 매일 조금씩이라도 걷고 책을 읽게나 몸을 움직여야 기운이 정체되지 않고 책을 읽어야 생각이 고이지 않지. 생각의 물길이 막히면 고집불통인 노인이 되고 생각이 흐르면 지혜로운 어른이 되는 법이라네. 자네가 오늘 버린 낡은 물건 하나, 오늘 참아낸 화 한 번, 오늘 건넨 친절한 말 한마디가 자네의 운명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개운법 가윤파임을 명심하게나. 인생 후반전의 운은 하늘이 주는 것이 아니라 자네가 스스로 닦아가는 것임을 잊지 말게. 자네와 이렇게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벌써 작별의 시간이 다가왔구려. 내가 오늘 당신에게 하고 싶었던 말의 핵심은 결국 하나라네. 당신의 인생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당신이 겪은 아픔 또한 무의미한 고통이 아니라는 사실이지. 우리는 모두 자기만의 인과인고라는 밭을 일구며 살아가는 농부와 같네. 당신이 과거에 어떤 씨앗을 심었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마음의 결을 어떻게 고치느냐에 따라 내일의 수확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네. 많은 이들이 나에게 묻곤 하지. 교수님, 이제 와서 무엇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미 늦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단호하게 대답하네. 살아있는 한 늦은 때란 없습니다. 100세를 살아보니 인생의 가장 찬란한 황금기는 성공 가도를 달리던 청년 시절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를 찾고 타인을 품을 수 있게 된 바로 지금이라네. 당신이 50을 넘기고 60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당신의 운명이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열매 맺을 준비를 하는 것이라네. 운이라는 것은 참으로 묘해서 억지로 잡으려 하면 멀어지고 내가 바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절로 찾아오는 법이지. 당신이 과거의 원망을 씻어내고 타인의 허물을 덮어주며 스스로의 삶을 귀하게 여기기 시작할 때 당신의 운기는 비로소 대운다운으로 바뀌기 시작할 걸세. 그것은 갑자기 복권에 당첨되는 것 같은 요행이 아니야. 당신의 얼굴색이 맑아지고 목소리에 힘이 실리며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아주 근본적인 변화라네. 내가 평생을 철학자로 살며 내린 결론은 사랑과 헌신이 인과를 뛰어넘는 유일한 열쇠라는 것이네. 나만을 위해 살면은 내 인생은 내 몸뚱이만큼만 작아지지만 남을 위해 마음을 쓰면은 내 인생은 온 세상만큼 넓어지지. 당신이 오늘 누군가에게 건넨 따뜻한 위로 한마디가 우주를 돌아 당신의 노년을 지켜주는 거대한 복덕 후덕이 되어 돌아올 걸세. 이것이 바로 내가 목격한 인과의 엄중함이자 자비로움이다. 이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네. 지난날의 상처에 더 이상 당신의 귀한 오늘을 내어주지 말게나. 당신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도 당신을 힘들게 했던 환경도 그저 당신이라는 영혼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음을 인정하게 고마웠다. 하지만 이제는 나를 놓아주말하고 과거에게 작별을 고하게나
당신이 과거를 용서하는 순간 당신의 미래는 이미 축복받기 시작한 것이네. 당신의 남은 생은 평온하고 맑은 물결 같기를 바라네. 큰 파도가 일어도 그 아래 깊은 곳은 고요한 바다처럼 당신의 내면이 단단한 지혜로 채워지길 기도하겠네. 자, 이제 고개를 들고 눈앞에 펼쳐진 새로운 온기를 향해 미소를 지어보게나. 당신이 웃으면 세상도 당신을 향해 웃어줄 걸세.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귀한 존재라네. 자네와 나눈 이 짧은 대화가 당신의 인생의 작은 등불이 되길 바라며 나는 이만 물러가네. 부디 평안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시게나. 당신의 앞날에 맑은 바람과 밝은 햇살만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빌겠네.